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달 말에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게 히브리서에서 정했는데, 우리가 지난달 말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내용을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살아오면서 과연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즉 의와 거룩한 길,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길, 자랑의 길, 정욕의 길, 죄의 길, 세상이 가는 모든 그런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늘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도 분별하고 또 세계적인 문제들도 분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가들이나 앵커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또 교회에서나 얘기할 때 과연 저 말씀이, 저 생각이, 저 사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시야도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또 깨닫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도, 깊은 생각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는 참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름이 히브리서인데, 말하자면 이 일반적인 바울 서신이나 또 신약의 그 많은 말씀은 그 받는 자들, 즉 이 글쓴이의 그 뜻을 받는 자들, 수신자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목과 연관돼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구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데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성경은 이 신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독론이 있어요. 기독론. 그리고 또 구원에 관한 논,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논, 또 교회에 관한 논, 성경에 관한 논,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기독론에 속하고 또 거기에 구원론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지 서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논문 형식으로 기독교의 정통, 예수님에 관한 정통 교리를 정리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또 내년에는, 앞으로는 올해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겠지만은, 성경이 무엇인가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또 이 신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저자도 이 필치 중에 일부는 바울 사도가 쓴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13장에, 그런데 이 저자가 지금 누구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논리적이고 학식도 아주 깊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물론 공부하면 좋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 학문의 분야로 또 학명이 있어요. 이 크리스톨로지라고, 크리스톨로지라 해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그런 지식도 좀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 중에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정리를 다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은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전체를 또 표현하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겠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1절, 2절, 3절 보게 되면 1절에도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말씀이 나와요. 말씀. 또 2절에도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도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도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세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표현으로 이렇게 세 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말씀은 창조와 생명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조와 생명, 구원과 치유, 말씀은 복음과 진리, 말씀은 율법과 심판, 말씀은 영,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PPT로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제가 공부하는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PPT를 보고 확인하나 이걸 들으나 마음속에 깨닫지 않으면 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이제 자료를 다시 이제 찾아와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병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충돌하지 않는가, 또 어떤 경우는 해석이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영이 하나고 교회가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그 비밀도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회가 있어서 이 조직실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그 기준으로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율법주의적이다 이런 표현도 듣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여러모로 많습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외에 또 누구가 맡았어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맡았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이제 순서적으로 정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또 모세, 그리고 사사,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3절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창조하신, 즉 말씀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에게 상속자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만유의 후사, 즉 만유의
주권자, 만유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유의 소유자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킨다 이런 말인데, 지킨다면 다스리는 통치, 주권, 영향력, 권리, 심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느낌으로, 감정으로, 영으로 느끼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느껴요.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대면하여 보았던 사도들과 달리, 말씀을 만져보았다고 고백하는 사도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구원주로서만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믿음이 없느냐? 없진 않지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자신이 없고, 이럴 때가 다 있어요. 우리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알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참 자유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다스린다, 지키신다는 말은 본인이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늘에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함께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천사들이나 교회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들을 이제 알게 되면, 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럼 이 다스리는 기준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제도는 이 성경의 말씀과 그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제 그 법도 그렇고, 그리고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이 모든 이 질서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 율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이 발전되었냐면, 이제 헌법과 법률,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 제도, 그리고 모든 그 정치, 치리 제도에 이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불교, 한쪽에서는 이슬람교, 이렇게 이제 또 세력을 차지하면서 지금 각자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를 이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81억 명 중에 기독교인이 26%를 아니 32.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다 통계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도의 실제라고 하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81억 6천 명 정확하게, 카톨릭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인구가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카톨릭 포함해서 24억에서 26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 세계 인구의 32.2%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상으로. 이게 24년 말 통계니까 지금 2달 전 통계란 말이죠. 미국의 바나 연구소라고,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바나 연구소. 그래서 이런 통계가 거의 이제 정확하단 말이에요. 2달 전이니까. 그렇다면 이 전 세계 인구의 32.2%라는 인구가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의 주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그러면 말씀이 주인이시오? 이 성경이 주인이라고 하면 이 주인된 숫자가 32%가 아니고 그럼 70%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그 주인이라든가 중심이라는 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
그 준비한 그 저거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신다, 주장하신다, 그 다음에 다스리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증거를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이 아니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며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 바로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올린다는 건데요. 이 전통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립전쟁 당시 열세에 몰릴 때마다 워싱턴은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드릴 만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살아남았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신앙심을 내비쳤죠. 얼마 후 초대 대통령에 추대된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며 성경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신이여 도와주소서라 말하는 워싱턴의 겸손한 모습이 많은 청중의 마음을 울렸죠. 이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후대 대통령들도 성경에 손을 올리고 자신에게 의미가 큰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새벽 기도로 일과를 시작했던 조지 워싱턴. 어쩌면 이 전통은 워싱턴의 겸손함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일지도 모르겠네요.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 바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찍어서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3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 인도는 10억이 넘죠? 그렇죠?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1.6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인구는 그러면 이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될까요? 3, 8이 24, 5, 8이 40, 5%가 안 되는 거죠. 4점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4점 몇 프로가 되는데 전 세계 재산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죠? 미국이? 정확하게 25%를 가지고 있답니다. 4분의 1. 전 세계, 그러니까 인구는 전 세계의 4.5%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재산의 25%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대학들의 순위, 미국의 기술, 또 미국의 산업, 미국의 군사력, 그럼 인구가 3억 4천인데 지금 10억이 넘나가는 인구들하고 대항했을 때 그 3억 4천이 지금 그들을 다 대적하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가장 파워풀한 나라다. 아무도 의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 제일 권력을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대통령이죠. 근데 성경에 손을 넣고 취임하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정치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지키고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산이,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인 만큼 재산이 많은 그런 집단이 없어요. 미국만 지금 기독교입니까? 영국은 700년간 그 성공을 통해서 왕들을 세웠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뭘 느껴요?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걸 원하시는가 보구나. 계속적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멸망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이슬람이라든가 또 테러 분자라든가 그 아랍 세력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계의 중심이고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증거만 봐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인들과 여러분은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독교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세계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독교를 살리시고, 기독교로 세상을 치리하시고,
기독교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미국을 세우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만약 이슬람으로 간다 또는 뭐 불교로 간다 그럼 망하는 길이죠. 물론 망한다 성공한다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정신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가 중심이 있는데 중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의 과정이 구원이 있고 그 길의 끝은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뭐 그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다. 그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사는 거와 모르고 사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사람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의 가족, 학교, 생각, 군대, 뭐 문화, 지방, 나라 다 이게 저기 한 사람 온다, 우주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주 이번에 어디 절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한 사람이 온다, 우주가 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성경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힘이 있죠. 자유가 있고 떳떳하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능력이냐고 말할 때 그 능력이 이렇게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부터, 계획하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끌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런 힘이 있고 이러한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멋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젊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활발해야 돼요. 왜?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오른쪽 복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이건 뭐 또 엄청난 그 세계인데 이쪽을 또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더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을 유대오 크리스찬 문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오 크리스찬 문명.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유대교와 크리스천교가 굉장히 그 밀접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십계명 동판을 세우고 공공기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미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세계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선 세계 선교사 파송 상태를 보게 되면 43만 명이 지금 파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비롯해서 미국이나 브라질 또 이제 유럽 여러 나라가 파송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카톨릭 선교사님도 있어요.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 숫자가 43만 명. 그중에 미국이 제일 많아요. 12만 7천 명. 한국은 몇 명일까요? 한국은 2만 3천 명이 되죠. 그럼 미국의 인구에 우리가 지금 이제 6분의 1, 뭐 7분의 1 이렇게 안 되는데 인구 비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뭐 엇비슷한데 지금 미국이 1위,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우리가 2위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고 지지하는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그런 민족, 교회,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다루실까요? 동방의 등불이 되게 하시죠.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탁오를 통해서도 들었지만은 현재 교회가 전 세계에서 420만 개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보급하는 것이 1년에 전 세계에서 이제 보급하는 게 52억 9천만 권이 보급되는데 우리나라가 성경 보급 국가에서 아주 작은 나라 치고는 제일 많이 보급해요. 전 세계 언어로 지금 보급하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아주 정말 선두 다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구상으로 볼 때는 5천만 명에 이제 1,000만 명 만짓 할 텐데 카드를 다 포함해서 그 통계는 내가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보내는 일, 성경 보급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그렇게 100년 안에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세계에 이제 유수한 대학에 유학하고 또 많은 그 지도자들 또 많은 능력 있는 자들을 배출해낸 것은 그 짧은 기간에 큰 성과고 우리가 이제 교육으로 차원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교육으로 이렇게 우리 인재를 키워낸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장점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성으로 이제 어떤 그 정지 상태가 된 거로 보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귀한 나라죠. 그래서 타고르가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한 예배를 드리는 한 이 성경을 공부하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희망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은혜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할 수도 없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은 이제 그 종말 시대에도 표현하고 그 마지막 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이 율법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도 계속 주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중요한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고 생명과 창조와 생명이었고 구원과 진리, 치유, 그 다음에 심판, 율법, 영, 즉 내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이 성경이고 근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즉 통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그다음에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어서 재헌 국회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재헌 국회의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재헌 국회 기도 개회식 기도를 이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과 마지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헌 국회 개회 기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재헌국회가 기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면 이윤영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재헌국회 국회의원 수가 198명이었는데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50명, 목사가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율상으로 198명 대 50명은 4분의 1이에요. 그런데도 이 국회 개회 기도를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었고 동감이 되었고 지지를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고 4명의 목사님이 계셨지만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이 되기에 충만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돼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열강의 중간지대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북한과, 북한은 이제 한동안 이제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였지만은, 특히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웠던 거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1, 2, 3절을 받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만큼 인간보다 높게 세운 분이 천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굉장히 의심하잖아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까? 왜 그분이 로마 군정, 또 빌라도 총독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십자가의 그 가장 잔인한 형을 받으셨을까? 그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물론 역사 신학도 있고 또 많은 증명된 증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신비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5절, 1장 5절.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의로운 분이고 선한 분이고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겠구나.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겠구나. 그분의 말씀은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본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요셉, 마리아가 사용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2장부터 끝장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면서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그럼 그 말씀이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할 때 믿음과 율법이 같다고 얘기했을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율법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이 믿음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이건 목사님 소개하신 안용성 목사님의 책을 보고 그분의 강의를 굉장히 관심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에 강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을 지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저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 산상수훈의 진리를 얘기할 때 율법은 믿음을 지키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믿음이 율법과 같다고 말할 때는 생명을 주는 법만이 해당이 되고 불법과 의식법, 제례법, 안식에 관한 법, 음식에 관한 법 이런 형식법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그때 율법의 저주가 되는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의인이 될 수 없는 형식법이고 불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법에서 당연히 구원하시죠. 살리는 법에서 지키지 않아가지고 죽었을 때는 율법에서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에서 듣지 못한 얘기예요. 살리는 법에서 지키지 못하여 죽었는데 그 율법에서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못 듣는 얘기인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살리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을 때 어떻게 그 율법에서 저주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할 때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정리하다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배우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살면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민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한 사람은 절로 가고 한 사람은 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많은 거야.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냐? 믿음의 증거냐? 구원받은 증거냐? 이렇게 따진다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복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산상수훈 법에서 그렇게 있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만큼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편에 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무로 하느냐? 그건 율법이지. 믿음으로 하느냐? 그건 살리는 법이지. 근데 그걸 의무로 하다가 지친단 말이에요. 피곤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이 끝이 올 때 지쳐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아올 때도 있어요. 제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육신은 아무 열심히 해도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살리는 법이 일치가 돼야만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믿음과 함께 살리는 법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주받을 법이 있고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즉 하늘나라에 속한 형제 여러분, 우리의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중직이죠. 대제사장, 선지자, 사도, 대제사장, 선지자, 왕, 삼중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라는 말도 나왔네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알게 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성전과 성막을 지키면서 죄를 사하는 대속죄를 드린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하는 일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로 흠없는 양을 태워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죄를 면해주는, 즉 죄사함 받는 그러한 이제 그 반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그 1년마다 매년 드리는 피해 제사가 효력이 없으니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단번에 그 재물을, 즉 모든 재물의 효과를 단번에 다 감당하시고, 즉 효과를 내시고, 또 제사의 효력도 한 번에 다 이루신 정말로 마지막 최고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한 자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용서한다니까 자꾸 범죄를 저지른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의로운 법이 해당이 안 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적당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이제 예화를 좀 소개해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텐데, 하루는 이제 저희 사업장에 배우 그룹의 배우 상사의 한 간부가 이제 목에 깁스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한동안 안 보여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통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통사고가 낼 적도 없고 내서는 안 되는데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왜 내셨습니까?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실수로 교통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살아 돌아왔죠. 목에 깁스를 했지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제 기억나는 사건은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제네바에 3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수련회 때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때 그 얘기가 나왔는지, 왜 지금에 와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공항에 갔더니 앞에 있는 청년이 자기한테 뭘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 짐을 좀 대신 갖다 달라고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신 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자기가 가져갈 짐을 왜 나한테 맡기는가? 초과된 것을 요금을 안 내려고 하는가? 이분이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거절하셨던 거예요. 앞에 사람이 요구하는 이 조그만 짐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화를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간호병동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간호병동에 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호병동은 십자가가 있는 그 병원은 원래 공격할 수 없다는 게 국제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이 오면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공산주의는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공산주의는 멸망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또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7번이라도 용서할지라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7번씩 또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7번씩?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유다에 대해서는 태어나서는 안 될 자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대의 율법에 대해서 또 보여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통일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적용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만큼, 피 흘려서 용서하신 만큼 예수님이 정한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고 예수님의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키자는 거예요. 굳게 지키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을 지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문제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믿음입니다. 이제 지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보면은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림자로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성경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왜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이 율법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도 구약의 이 제사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로 이제 표현이 나오지만 이 성경이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정리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충돌이 아니에요. 율법이 그림자일 때가 있어요. 몽학 선생으로 이제 참된 아들이 되기 전까지, 즉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 가르쳐주는 교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림자의 그때는 본체는 아니니까. 근데 이 율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간증하고 지금 이제 소개한 예화하고 이제 적용이 됩니다. 공산주의 세계에 가게 되면은 성경을 소지하거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붙잡아갑니다. 또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을 습격만 줘도 아우슈비츠로 이제 끌려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의롭지 않은 것입니까?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소지하면은 감옥에 가두거나 붙잡아 갈 뿐만 아니라 또 신고하게 만들었어요.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형을 받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도. 그러니까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금한다는 법을 정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금한다는 법이 있으면 감시자가 생길 거고 감옥이 필요한 거예요. 감옥이. 그러니까 불법이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법이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좌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연좌제. 우리 이상명 집사 끄떡한데 연좌제가 뭐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네. 그게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한국에. 한국의 얘기예요. 폐지됐어요. 정확히 법으로는 폐지가 됐어요. 이 80년 8월 1일 날 폐지가 됐더라고요. 오기 전에 다 조사를 했더니. 연좌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중한 범죄를 지은 가족 중에 특히 삼촌까지 취업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신분 상승에 도구가 되는 검사, 판사, 고시제도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임기를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여행 갔더니 자기가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제가 판검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변호사 하다가 지금 저기 홍천에서 춘천에서 술 만들어요.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정말 멋있는 분인데 술 만들어요. 연좌제가 의로운 법입니까? 불의한 법이지. 미국에서 지금 여성들이 그 투표권을 가진 때가 50년이 될까 말까요. 조금 넘었나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부터 불의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 불의한 법은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고 이 불의한 법을 우리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법이. 맞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불의한 법이 우리를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표현을 안 했어요.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법. 안식일날 100보 이상 못 가고 안식일날 이 엘리베이터 누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못 보셨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고개를 말 안 시켜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자기 손이 있는데 안 누르고 저보고 누르라는 거예요. 이야, 그걸 실제 경험을 했어요. 몇 번 하고 나니까, 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선자라는 거구나. 이 율법이 위선자를 만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식일날 해당되는 법만 아니라 제사에 관한 법, 음식에 관한 법, 그것이 이제 적어도 600개가 넘는 거죠. 그럼 뭐 다 지킬 수 있어요? 지켜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아니 지금 그 대우 상사의 그 차장이 목에 깁스하고 왔는데 술 먹은 거 얘기했잖아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럼 음주운전 하지 말라 했는데 음주하고서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음주하지 말라가 이게 저주한 법입니까? 이 음주하지 말라는 게 저주의 법이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에게 안전한 예방주사를 맞히죠. 그렇죠? 또 폐렴 주사도 있고 뭐 장티푸스도 있고 뭐 결핵 주사도 있고 예방 주사가 있잖아요. 자, 예방 주사를 맞춰야 된다. 그런데 안 맞춰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 사망이라고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예방 주사 안 맞아가지고 막 천연두 폐기력 걸려서 죽잖아요. 그리고 예방 주사 맞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예방 주사 안 맞춰서 지키지 않아서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죽었어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속도 위반하지 말라는데 속도 위반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참아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공산국가를 세우는데 그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마음을 하나만 이해하고 한쪽으로만 듣고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되고 이 국가와 자녀들이 다 그 공산체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거기다 적용하는 거야? 공산주의는 멸망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잖아요. 공산주의는 사탄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못 만들어요. 사탄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나? 참아야 되나? 그래서 용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한계를 벗어날 때, 아, 이게 율법주의구나.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용서할 땐 용서하고, 멸망시킬 땐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나는 범죄자가 줄 수 있는 마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봉황에서.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아, 저것이 살리는 법이로구나. 살리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걸 율법에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 불법이 있고 의식법, 즉 형식법이 있고 그리고 살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법을 계속 지키고 계속 지켜가면은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26절 사이에 처음 2절하고 그 다음에 조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지금 행위가 무슨 말이냐? 행위는 즉 믿음, 순종, 행위, 율법 이렇게 정리한다면 순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믿음을 가지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하면 당연히 행위가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이 나타나고 행위로 이제 드러나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위를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하나? 자꾸 딴짓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좁은 길로 가면서 이게 아니네? 그럼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맞는구나? 그러면 또 지키는 거예요. 하늘에 보응을 쌓아놓으라고 그랬네? 안 쌓아놓고 하면 영광을 위해 세상을 살아보세요. 마약도 피게 되고 노름도 하게 되고 여자, 술, 역저리카 난리치다가 사고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응을 쌓아놓네? 이게 성경하라는 얘기네. 간증기 사가지고 절하라는 얘기네. 나는 주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한 특별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십계명하고 이 산상순의 법을 지켜야만이 믿음과 이게 일치가 돼서 거기에서 축복이 일어난다고 해요. 축복이.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에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축복을 누리는 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행위로 순종함으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계속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다 살리는 법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법은 어떻게 해요? 지키셔야 돼요. 속도 위반하지 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살리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법이다라고 할 때는 살리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들었죠? 살리는 법은 믿음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일찍 가르쳐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요거였어요.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불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받아요? 의식법이 아니었어요. 살리는 법은 계속 지키면서 믿음과 일치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야만 내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지금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 들으셨지만 오늘은 이제 정리가 되길 바라고, 또 야고보서 이제 2장 21절하고 몇 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1장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아시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을 알게 하고
행함으로 이름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 인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고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자꾸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저거를 믿음으로 지킨다고만 생각하는 건지 믿음 없이 지키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힘들어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즉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1절 모든 증과 얽매기 지시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인 죄를 벗어버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즉 세 가지 법 중에서 살리는 법을 어기는 죄, 살리는 법을 어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살리는 법을 어기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주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받아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법을 실제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살아서 사도들로 교회로 예배로 말씀으로 지금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중심에 저희가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8절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불안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모함하든 공격하든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내가 함께 한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